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다 같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내가 머무른 그곳이 가장 축복이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시작되고 많은 결과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 하반기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의 말씀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약속과 은혜의 거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여러분만의 거점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진짜 나에게 딱 맞는 곳이야. 여기는 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곳이야. 여기서 나는 영원토록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있습니까? 떠나기 싫은 곳.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지, 다른 곳에 가서 죽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점들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에요. 외부의 치열한 경쟁과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과 보호가 보장되는 곳입니다.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심리적인 안전지대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때 그 중심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시작과 끝을 맺는 자리.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고 나 자신의 존재라는 가치를 재정립하는 터전이 바로 우리의 가정, 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내 집이라는 그 터전에서 떠나면 다 힘들어요. 우린 하나의 예를 알잖아요. 탕자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그 탕자는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하루하루가 눈물이었고, 하루하루가 후회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탕자의 인생은 그랬어요. 가진 거 다 탕진하고 나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언제든 머무르고, 언제든 위로받고, 언제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가나안 땅 원주민이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 부족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 아모리 족속의 부족이 늘 정체성으로 여기는 자신의 인생의 거점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수도이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의 본거지라고 여겼던 마물의 상수리 나무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거처를 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거점이었어요. 이 마므레라는 것은요, 아모리 족속 추장이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유래했다 해서 강함, 거해짐, 풍성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그것은 엘론이라고 해서 힘센, 강한 우두머리, 여기서 비롯된 단단하고 강인한 나무,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의 거점을 삼게 됩니다. 이유를 한번 봐야죠. 아브라함은 왜 여기에서 자신의 거점을 삼을까? 그것도 남의 땅, 아모리 족속 땅에. 아모리 족속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자신들의 인생의 조상 대대로부터 이어져 온 정체성을 갖고 있는 땅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신의 거점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도요,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자기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떠나라고 했어요. 근데 갈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는 여정의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나는 어디 가서 내 마지막 목적지가 되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걸어 광야길을 헤쳐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던 그 여정의 끝자락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자신의 거점을 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듯이 이 상수리 나무는 강인하고 풍요로움이 깃든 단단하고 거대한 나무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비춰진 이 나무는 어땠을까요? 여기면 좋겠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여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 보게 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 룻과 함께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룻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이야기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이 룻이 간 거예요. 왜? 화찬란하고 황금이 많고 문화혁명적으로 아주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요. 제가 여기 갈게요. 아브라함이요. 외삼촌 제가 여기 갈 테니까 아브라함 당신은 더 좋은 데 가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돌아봐도 다 네 땅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뭐만 남아요? 광야밖에 없어요. 조카 롯에게는 이미 좁고 자신이 갈 자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걸어가던 그 여정에서 바라본 것이 바로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자리인지도 몰랐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아브라함은 거점을 삼고 자신의 일상의 중요한 시작과 끝을 맺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땅을 떠났죠. 고향 땅을 떠났어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낯설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향하려다 하다가 또 갖지 못하고 다시 하염없이 흐르고 흘러 광야의 여정을 돌다가 결국 남겨진 자리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거대하고 풍요로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선 순간 아브라함은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심쿵심쿵한 거예요. 요즘 말로 심쿵심쿵한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은 외부의 위협들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요,
그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자신의 보호가 보장될 것만 같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길고 길었던 불안의 마음들을 이제는 나그네의 여정을 끝낼 그 자리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심리 가운데는 안전지대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거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겁고도 버거운 삶의 여정을 치열하게 달려왔던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것처럼 야, 여기 강인하고 단단하고 풍요롭고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은 거대한 나무라는 거점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한순간 내게 보이는 이 상술의 나무 같은 거대하고 단단하고 풍요롭고 나를 지탱해 줄 것만 같은 그곳이 보인다면 여러분 내 목적지를 향하여 갈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아마도 멈출지 모릅니다. 사람이란 마음은 역시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 마음이 뺏겨버려요. 유혹이에요. 미혹 가운데 빠지고 나의 욕망들이 자꾸만 불타오르면서 멈춰서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것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본다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새롭고 풍성한 삶의 새 시작의 거점이라 여기면서 멈춰서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재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쉼을 줄 거야, 안식을 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나에게 이곳에서 감격 있는 찬양이 흘러나올 거야. 우린 그렇게 공감하고 갈망하며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확신이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이는 이 상술의 나무 아래 거하고 있지만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 아직 응답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가라는 거야. 그곳에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여전히 어디로 가라, 여기다, 저기다 라고 하나는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일지도 모르겠지. 근데 아닐지도 모를 거야. 얼마나 마음이 요동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쉽지 않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단단함과 거대한 풍요의 삶이라는 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내면은요 너무나 여전히 불안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뜨거운 대낮에 자기의 장막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겉보기 좋은 이곳에 발을 내디뎌 살고 있지만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새 시작의 거점이 맞는가?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절반이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곳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위도와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인가? 여러분,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여기도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단단해요. 거대해요. 풍요로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가 진짜 맞습니까? 자신이 지금 텐트 치고 집을 만들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 또다시 떠나야 하는 건 아닌가? 또다시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야 하나? 아브라함의 이러한 흔들림과 부재는 본문 18장 3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발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원어를 뭐하고 결국은 삶의 거처에 대한 확증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확답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맞아야 틀려야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인지 아닌지 제가 너무 몰라요.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 알고 싶어요. 나 더 이상 갈 힘도 갈 여정에 그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예요. 노년이라고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지금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길이에요. 멈춰 서고 싶어요. 더 이상. 이제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여깁니까? 저깁니까?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요. 응답받고 싶다고. 당시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단순한 외형적인 단단함, 외형적인 거대함, 외형적인 풍성함에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전히 그 땅은 어느 땅? 내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아모리 부족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내가 돗자리 폈다고 내 땅입니까? 아니죠. 오늘 교학교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공사한다고 내가 돈 주고 산 땅이니까 내가 함부로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웃과 내 주변을, 내 나라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 아브람도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게 아직 내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상심한 마음, 불안한 마음 가지고 자신이 쳐놓은 텐트 앞에 장막 앞에서 그는 떼볕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세 사람이 등장해요. 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 사람이 차박차박 걸어온 걸 그 눈이 본 거예요. 그러자 그냥 뭐 가릴 것도 없어요. 영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우리 집으로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와서 우리 장막에서 함께 쉽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초대합니다. 지금의 장막이 과연 어떤 장막이라고요? 남의 땅에 함부로 세우는 불법이에요. 불법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을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하고 싶은 아브라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 장막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장막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자신이 세운 장막이지만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언제일지 몰랐고 어디인지 몰랐지만 나는 여기가 되길 원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이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들 영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집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사를 갔더라도 쉽게 이사 안 가잖아요. 그곳에 등본을 떼볼 거예요. 안전한지,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하고 등본을 확인하고 나서 계약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고 계약한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피해 많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족보나 등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비로소 내 땅이 될 수 있고 내 집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가운데 세워진 이 집, 장막, 진짜 자신의 영적 영토이자 새 시작의 온전한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저 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저 세 사람을 지금 이곳으로 들여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적인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건물만 세워졌다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불법이에요. 남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불법이라고요. 이미 차단해놨고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잠겨있는 집을 열고 들어가면 그거 침입죄로 끌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지금 세 사람이 온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세워놓은 장막에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집이 맞냐? 아니면 집이 아니냐? 허락된 거냐? 허락되지 않은 집이냐를 지금 보증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자유롭게 출입하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세요? 그냥 갑니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직장에 갑자기 들어가서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업무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저 사람 뭐야?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나를 뽑지 않았는데, 직원을 뽑지 않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자리라고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나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찰을 주지 않아요. 직원증을 주지 않아요. 너는 우리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고요. 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가정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죠. 만약 이게 확정이 안 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갈 수도 없고 거기에 속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출입이 편해요. 함께 그 현장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해요. 서로를 보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온기도 느껴집니다. 왜? 거기가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거기는 가정이고 직장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만일 언제든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면, 또한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는 온기가 사라진 곳이라면 그곳은 외형만 남겨진,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출입이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세요? 왠지 들어가면 찝찝하고, 왠지 들어가면 불편하고, 왠지 들어가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럼 그거는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의 거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거점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장막 앞에 지나가던 사람 셋을 지금 영접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도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제발 좀 오십시오. 저희 장막으로 와서 함께 쉽시다. 쉬어가십시오.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비바람 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족속 땅에 세워진 온기 없는 자신의 삶의 거점을 비춰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땅에 자신의 장막을 세웠지만 그래도 이곳이 내 진짜 집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약속의 자리야. 그걸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날마다 출입하던 그 장막에서 성경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들리며 격려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 소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그 세 사람을 초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드나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저 또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그 정겨운 마음들이 오고 가는 그 현장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갖고 이 세 사람을 초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 미수교회는 어떨까요? 날마다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정말 누구든지 찾아와서 문을 열면 행복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이름 미소처럼 누구든지 찾아와서 웃음을 되찾고요. 소망이 되찾아지는 성도 미소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제의 감격이 있고요. 찬양의 감격이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환호의 소리, 승리의 찬양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거점으로 우리 교회가, 미수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확정하시는 약속이자 은혜의 온전한 거점으로 지금 속히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천사들을 영접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시원한 바람결에 맞으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겹게 그 장막 안에서 호호 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세상 말에 째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무도 없던 그 자리, 혼자 왔잖아요. 혼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옛날 노래 불렀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일평생 한평생 살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몸을 부딪히며 정말 오손도손 그렇게 일평생 살고 싶은 장막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제자들도 기억나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산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니까 가지 마십시오. 나 여기다가 초가 3단 3개 짓고 함께 예수님 집, 모세 집, 엘리야 집 짓고 함께 동락하면서 일평생 살고 싶다는 베드로의 고백도 우린 보잖아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은요, 그런 거룩한 낭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좋겠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웃음소리 가득하고 찬양도 넘치고 거기에 후대도 함께 쫙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거룩한 낭만의 그 마음으로 이 세 사람 천사들을 모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 마음이 통했는지 아브라함의 귓가에 뻥 하고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8장 5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초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승낙이에요. 그냥 가벼운 승낙이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꿈꿔왔던 한 가정, 한 터전, 나의 인생의 거점, 드디어 확증받는 시간. 여러분, 계약서도요, 도장을 찍어야 완료해요. 맞죠? 내 삶의 터전은요, 도장을 찍어야만 완료입니다. 도장을 안 찍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 산다?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 이 집 맞아. 하나님이 허락한 집 맞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더 이상 남은 애처럼 살지 말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온 거야. 그러하라. 그러하라. 내 말대로 그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낭만의 고백을 들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신난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발에 씻기고 음식도 장만해서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거처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라고요. 단단하고 거대하고 풍요로운 곳 다 가졌어요. 그렇게 불안에 떨던 아브라함이요, 다 가진 거예요. 이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머무는 이곳이 바로 내 터전이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였구나. 제가 설교 온 거에 없어요. 이 다음 이야기가 뭘까요?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얻으리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라고요. 웃음. 지난날 살아왔던 그 인생에 웃음꽃이 피는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미소가족 여러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거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그 거점에서 이곳이 맞는지 틀리는지 더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전 도저히 알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여기 진짜 맞습니까? 더 가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음성, 내 말대로 그러하라.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어디 그냥 쉬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을 그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이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내 옆에 두고 항상 들락날락 출입하고 싶었던 다윗 마음, 성전 짓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있는 지금의 믿음의 거점, 믿음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거점에서 다시 한번 새 시작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8편 1절로 2절의 시편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길을 시작한 거예요.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훗날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이 가는 그 땅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훗날에 잠깐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땅,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거대한 장막, 안전하고 풍요롭고 정말 생명이 깃드는 이 장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날마다 출입하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진짜 믿음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점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단단하게 하시고 거대한 풍요를 깃들게 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저는 먼저는 여러분 집이 되기 원해요. 가정이 되기 원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터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되어질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거하면서 쉼과 안식과 평안의 기쁨, 감격,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약속과 은혜의 거점들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약속과 은혜의 거점이 되시리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늘의 가장 안전한 거처를 예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장막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단단하고 거대한 풍요로 거점으로 삼아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외형만 남은 차가운 삶의 자리를 다시 정겹고 웃음소리가 있고 감격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도록 탈바꿈시켜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새롭게 시작하는 약속과 은혜의 거점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재단을 쌓으며 날마다 출입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웃음소리, 소망의 교제, 영광스러운 영적인 감격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를 헤매는 지친 내 영혼아, 어디로 가야 진짜 거점 찾으랴. 외형은 풍요롭고 거대한 자리인데 내 눈앞에 장막 왜 불안한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오라. 네 말대로 하리라. 주 보증하시니 내면을 짓누르던 불안은 사라지고 척박한 나그네 천막 성소되네.
날마다 출입하는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어떻게 해야 운기 가득한 처소되랴 언제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정겨운 이야기와 웃음소리 가득 채우랴 주님의 임재 사모에 제단 쌓으라 경외하는 자의 삶 주지탱하시리 우리가 발내 딛는 모든 자리가 안식의 찬양 넘치는 거점 되리 주님의 발 씻기고 마주 앉아서 시원한 바람결 맞으며 대접하리 주님을 모신 지 꿈꾸던 낭만처럼 주님만 내 장막 주인 삼으리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 약속과 은혜의 안전지대 되었네 흔들리던 장막 은혜의 성소 되어 평안과 안식의 거점 되었네 마물의 신실한 은혜 영원하도다 의인의 장막마다 환호성 넘치리니 새롭게 약속과 은혜의 거점 위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 만끽하리라 마물의 신실한 은혜 영원하도다 의인의 장막마다 환호성 넘치리니 새롭게 약속과 은혜의 거점 위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 만끽하리라